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또 각자가 또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말을 하기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양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점이 보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4장 3절을 보시면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3절, 4절 창세기를 보면 그냥 곡식, 양 그것이 다른 것 같죠. 그런데 4절을 보면은 3절과 다르게 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첫 새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 거죠. 그런데 가인의 것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데 처음 것이다, 처음 열매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큰 차이점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데 제물을 받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죠.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그 자세, 그 헌신, 봉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먼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인의 제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라고 하시는 증거를 받으셨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흠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벨이 양의 새끼를 드리는 데는 굉장히 또 사연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동산을 거닐었던 이야기, 지금은 쫓겨났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고 그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이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도 있지만 정말 두려웠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찾아내셨어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그 대신 양을 죽으셨죠. 양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그 죄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수치를 가려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이 가죽을 대신해서 이 양을 죽이심으로 그 가죽을 대신해서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옷들도 입었겠죠. 아마 또 갈아입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헤어지면 버리는데 이것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고 그것을 두면서 어떻게 보면 갑오로 두면서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벨도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새끼를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죄를 감춰주신,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죄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첫 새끼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포함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과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준 그 양의 가죽, 어린 양이 대신 예표 대신 그리스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양의 가죽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 해석을 보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물을 드린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4장 3절에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다시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제사를 드렸지만 어떤 제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처음 것은 드려야 되는데 처음 것이 너무 좋으니까 먹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미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짐승의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라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양이었기 때문에 양의 기름이었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벨이 드린 제사잖아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 절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수량과 짐승의 기름,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없이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입니다.
습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해.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3일 예배 나와서 드려야지. 당연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새벽기도 나와서 해야지. 당연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습관처럼 행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이 드린 그날의 제사는 역시 준비함이 없었습니다. 제물에 대한 준비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냥 제물을, 옆에 있는 제물을 그냥 골라서 드린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다. 내가 마땅히 죽어서 멸망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다시 품어주셨다.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부수적인 은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는 그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오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하게 또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점점 빠져 있다면 형식적인 예배다라는 거죠. 습관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쓰는 그냥 심한 욕이죠. 그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아,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정말 신랄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 3번 성전에 나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은 당연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어떤 종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리스펙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그 위치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존경을 받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낮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착복하는 직업이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을 대표하는 세리가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 갔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1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술과 음주와 그런 불편한 그런 일들을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번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저는 공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을 열거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완전히 대조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 이 세리,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마땅히 정말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고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축복은 바리새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면서 11조도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의롭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사회식 지위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볼 때 바리새인은 마땅히 의로운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나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 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를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의로운 기도입니까? 당시 종교인의 정말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다른 사람의 돈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인정을 했듯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당연히 죄인이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 땅의 죄인을 대표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냥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세리가 의인이다, 세리가 의롭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낮추는 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가 의인이고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51편 1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51편은 누구의 기도이냐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1편 19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제 다윗은 주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시편 51편 16절에 말을 하는 제사는요, 형식적인 제사를 말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제사,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제사, 그런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아무리 제단 앞에 나와서 정말 화려하게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위한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제사는 필요 없으신 거죠. 천천에 만만에 수양과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19절에서 말을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도 있고 받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제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51편 19절에 보면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은요, 내가 이런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라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제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려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물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행위, 나의 말과 섬김, 헌신, 그것이 남으면 안 돼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것을 행했다라는 거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뭐냐면 내가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다 태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정말 통회함으로 나오는 예배, 나의 행함, 나의 의로움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행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내가 가진 것 다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좀 행했다 싶은 것은요, 다 태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죄만 남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사로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인도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면서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은 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소망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 아벨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요, 아벨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워져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뚝 서 있는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뒤로 물러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비록 연약하고 정말 망가진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아벨의 제사처럼 하느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